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벌써 이 성경 공부 많이 한 분은 어떻게 설교 전개될 것이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지 다른 길로 가는지 지난 한 주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새롭게 들려달라고 그런 가운데 마음에 탁 떠오르는 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하는데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까지 해석을 너무 아브라함 중심으로 많이 했구나. 여호와께서 이 한마디 통해서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 전망부터 해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이가 또 이렇구나. 이건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어떤 깨우침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새벽에 탁 기도하고 있는데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드보르작 9번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하는 그게 막 떠오르면서 미국 교향악단이 평양 갔을 때 했던 곡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한번 들려주고 우리 구태인한 것을 벗어나서 한번 여호와께서를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이 드보르작 교향곡 9번을 듣는데 짧게 1편 한번 듣고 2편 한번 듣습니다. 원래는 4악장 또 처음 악장인데 분위기를 한번 봤어요. 이거는 신세계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유럽 사람들이 하도 전쟁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트로 가잖아요. 초기에 갈 때 그 처음 대서양을 건널 때 그들의 마음 또 갔는데 드디어 미국이 보여요. 처음 보였던 것이 어디죠? 프리머스. 원래 영국 땅이에요. 영국에 프리머스라는 곳이 있는데 자기들이 너무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보스턴 항구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옛날 초기 이름 전부 영국 이름이에요. 자기 고향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자, 오늘 한번 우리 설교의 입체감을 위해서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처음을 한번 딱 들어봅시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내가 이제 퀴즈 낼 거예요.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이 지휘했습니다.
예, 우리 음악이 조예가 깊은 우리 장주영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편안하다. 아, 그 엄마는 어떻습니까? 조심스럽다. 저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꿈을 안고 가지만 막상 떠났지만은 대서양을 건너는 배 안에서의 그들의 모습, 외로움, 또 염려, 그 바닷바람 속에서 오는 약속을 따라 떠났지만은 거기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막 묘한 그 심정, 그걸 연상했습니다. 자, 그 다음 2편입니다. 예, 더 듣고 싶지만은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이사라 집사님, 사라 집사님 들려요? 음소거 하시고 한번 소감을 한번. 예, 새로운 느낌, 막 개척.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망망대해를 헤쳐나오다가 드디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신대륙을. 그때 오는 그 감격. 이것은 반복해서 개척자, 이 안정된 곳을 두고 떠날 때 그 고독함, 외로움. 그러나 또 그곳에 가서 또 이루어가는 그 어떤 설레임, 환희, 이런 것들이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1절에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이런 기분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갔고 떠날 때 그 외로움과 새로운 환희 이런 중심을 풀이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볼 때 그 당시 세계 정세가 어떠했는가? 자, 하나님 편에서 본 당시 세계 정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과 얼마나 비슷한가 역사는 반복하는 건데 9장에서 11장까지 딱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짓고 아담을 부부를 딱 세워서 멋진 꿈을 꿨죠. 에덴의 꿈은 하나님이 더 꿨어요. 막 기뻐갖고. 그런데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괴되어 갖고 그 죄의 악순환을 오면서 끝내 하나님이 청소한 것이 물심판이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제2의 인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아시다시피 홍수 이후에 노아가 너무 피곤해갖고 포도주 마시고 그만 하체를 벗고 잠들어 버렸어. 이불을 안 덮어쓰고. 그때는 팬티가 없었던 것 같아.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봤나?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 셈이었고 둘째 아들이 함이었고 셋째 아들이 야벳이었죠.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야.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야 불러갖고 아빠 지금 막 완전히 하이 실종이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노아의 두 아들 셈과 막둥이 셋째 아들 그 야벳은 조용히 덮개 이불을 갖고 가서 뒤로 가서 그걸 덮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깨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함을 저주했습니다. 야 이놈 자식아, 그걸 갖고 떠벌리고 다녀? 너는 둘째 정도가 아니야. 큰아들 형의 종노릇하고 너 후예까지 또 야벳 너 동생의 종노릇까지 하라. 그리고 셈을 축복했습니다. 셈을 맞이라고 축복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약점을 감당하면서 덮어가면서 하는 것을 보고 축복하고 야벳도 번창하도록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셈 중심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10장에 가면요 막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0장에 여러분 살짝 보는데 그 6절부터 보면 함의 아들들이 나와요. 함은 자녀들이 종노릇 해야죠.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함의 자녀 가운데 구스 땅에 아주 유명한 영웅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니무롯이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오고 10절에 가면 니무롯이 영웅이 되어갖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시날 평야예요. 시날. 바벨탑이라는 게 시날 땅입니다. 자, 거기에서 영웅이 되어갖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았어요. 그냥 계속 그대로 놔뒀어. 세상의 역사에. 나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나중에 이제 보면 11장에 가면 바벨탑 왜 쌓는가? 야, 흩어지지 말자. 생육번성가 흩어지면 안 되니까 모아서 살자. 그리고 거기서 탑을 만들자. 탑을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노아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는데 노아가 조상으로 세웠는데 노아가 영적 질서를 세웠죠. 셈, 야벳, 함으로.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이제 그 함의 후예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를 이룬 거예요. 그게 바벨탑인데 하나님이 흐트렸습니다. 이것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본 세계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 거예요. 자,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깨어지고 노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또 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참고 참았는데 이놈들이 나중에는 힘이 좀 있다고 영웅이라고 해갖고 사람들을 모으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러고 인간 문화, 성을 쌓고 인간 문화를 이루는 원래 에덴을 떠난 그 인류가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성을 쌓아 방어배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모아진 탑을 만들어 자기 이름 꼭대기 세우려고. 이게 인류 문명의 하나의 반복되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어느 제국이든지 한데 이런. 그래서
나중에 태양 시내가 보면 오베리스크라고 있는데 이 돌멩이 하나가 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대영 제국에도 하나 갖다 놨고 프랑스에도 갖다 놓고 심지어는 바티칸에도 갖다 놨어요. 바티칸 가운데에. 그게 뭔가 바벨탑 상징들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인류 문명이란 결국 뭐냐? 힘 있는 자, 영웅들이 지배하게 되는데, 지배하는 게 사람들 다 모으고 리더십이 있으면 모아서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요. 노아가 축복한 자녀가 누구였죠? 셈. 셈의 후예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이런 거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본 세계를 한번 보자고. 오늘날 세계가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제는 또 새로운 인류 족속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요즘 뭐 호모 사피엔스는 무슨 사피엔스 시대로만 넘어가더라고. AI 넘어가면서. 그래서 어떤 학자가 사피엔스족이 왜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 인류 여러 가지 족속들이 내한 뭐 델타리 뭐 인류 족속들 많이 배웠죠. 그런데 특히 호모 사피엔스족이 왜 인류를 지배하게 됐는가?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이 있대요. 딱 한 가지. 그들은 지식을 축적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축적해갖고 여기까지 와갖고 모든 족속 가운데 최고의 족속이 돼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인류 문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은 단단해요. 뭐든지 힘이 있으면 모아. 그 리더십으로 모아서 쌓아. 돈을 쌓든지 권력을 쌓든지 쌓아갖고 어디가 쌓는가? 자기 맨 꼭대기 자기 이름 올려갖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고 작든 이게 인류 문명의 반복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명을 이루고자 해요. 오늘 그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를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이 벅찬 설레임과 벅찬 기대와 벅찬 이런 걸 보자고. 아담을 통해서 실패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함의 후예가 지배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셈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을 조건이 있었는가? 이건 익히 알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인데 어디 살았는가? 밀려 저기 오늘날 쿠웨이트 그 지방에서 그냥 별 볼 없이 살았어요. 아들은 아들인데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희망도 없는데 나이는 몇 살? 75세. 아브라함 나이가 나중에 아브라함 몇 살에 죽은지 알아요? 하람이 어디 갔어? 하람아, 내 소리 들려?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 아이고야. 자, 그 뒤편에 보면 175세에 돌아가셨어. 75세 부름받아갖고 175세. 그러니까 지금 부름받을 때 한 3분의 1? 조금 넘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하면 40대. 자, 이런 중년도 넘었던 중요한 것은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때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냥 그게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갖고 가자. 여기 가라 하는 것은 명령형도 되지만은 더 보면 청유형이에요. 우리 함께 가자. 지시할 땅으로 가자. 내가 지시할 테니까 가자 그랬어. 난 여기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조카 이름이 뭐죠? 롯이었잖아요. 롯은 더 젊어. 가능성도 많아. 그러면 청년의 희망이 있잖아요. 롯아, 너 삼촌은 안 되겠다. 너는 삼촌은 이미 희망도 없어. 너는 그래도 청년이니까 롯을 불러야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하나님은 롯을 안 부르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저는 다른 거 없었어. 더 희망이 없었어. 굳이 한다면 이제 뭐 순종할 수 있다 하는데 뒤에까지 받겠습니까? 롯도 순종에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 조건을 보지 않고 어떤 절망적인 것이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가자. 새로운 세계로 함께 가자. 야, 여기 아침부터 감동이 오더라고. 정말 아담은 그래도 조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일 잘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미남이었겠어요. 이름을 하나하나 짓는다는 것은 보통 학자로 이름 잘못 지어요. 개 한 마리 이름 짓는 것도 막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하나하나 에덴에는 이름 짓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 아담에게 실패했어. 노아는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 당대 그 자녀 가운데 가장 능력인 사람이 누구였? 어느 족속? 함의 족속이었다고. 니므롯.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에서 하나님은 완전 실망을 해버렸어. 안 되겠구나. 오늘날 인류 문명의 전부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갖고 가장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거, 능력 있는 거. 능력 없는 사람은 루저로 다 취급해버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인류 문명.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완전 연거푸 실패를 하시고 안 되겠구나. 더 절망적인 놈 없어? 순종의 어떤 기본 자세는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데 더 절망적인 조건 없어 찾는 거예요. 같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 출발할 때가 비슷해지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 하나님은 왜 나를 쓰시려고 하지? 이 나이에 다 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친구 장자를 쓴 친구가 나보고 이해를 못하겠대. 야, 나이 70 넘으면 다 귀찮아갖고 뭐 책 읽고도 포기하고 아는 것도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너는 참 신기하다. 왜 그렇게 막 이거를 묻고 배우니? 많은 분들은 열심히 살아보고 70 넘으면 맥이 빠져. 기가 빠져. 배우려고 하지 않고 머리 쓰려고 하지 않고 골치 아파.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치매 걸리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세요. 열심히 생각하세요. 뭐 하세요 하지만 귀찮아. 사람이 맥이 풀리면요 아무것도 할 힘이 안 나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자꾸 이렇게 새로운 어떤 막 열망을 주셔. 막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배우려고 딱 돌려보니까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들이 쫙 깔렸는데 저마다 막 가르쳐주고 싶은데 배울 사람이 없어갖고 막 답답해하는 사람들 많아. 요즘은 10대기를 붙들고 가르쳐하려면요 심플하게 가르쳐요. 하람이한테 배우려고 해봐요. 배울 게 많아요. 인성이 할 때도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영이는
전문가야 전문가. 한 분야 한 분야만큼은 안 그래요? 이게 거꾸로 부모가 자녀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막 널려 있는 게 TV 틀어갖고 유튜브를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건 정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부족함을 깨닫지는 못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평범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장자란 책을 읽으면서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았어요. 그 파트를 보니까 좀 문자 하나 쓰겠습니다. 소지 불급 배지라는 말이 있어요. 소지, 진짜 아는, 조금 아는 것이 많이 배지 큰 알을 가장 가로막아 버린대.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 하늘을 나는 큰 새가 대붕이라 그래요. 날개 한 번만 팍 치면 9마일리를 날아가는 대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산까치가 대붕을 보면서 야 웃긴다. 나는 참 비효율적이다. 뭐 그렇게 큰 날개를 갖고 홀을 날아. 나는 조그만 날개라도 산에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산까치보다도 하루살이가 야 너도 비효율적이야. 나는 더 몸뚱이 작게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작은 지식 가진 사람들이 큰 지식까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망정. 그러니까 작은 지식에 갇혀갖고 거기에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이 장자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큰 지식으로 나가는가? 대지로 나가는가? 딱 한 가지래요. 자기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욥기가 바로 그거예요. 욥기 너 야lun가 읽어보세요. 오늘 이거 보면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탔는가. 이놈 자식들 조금 능력 있다고 좀 안다고 해놓으니까 그거 갖고 땅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대적하니까 이건 인류 문명의 파괴 문명 아닙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알면 별거 아니래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야단 법석 아닙니까? 이 때문에 너무 우리가 자만해봤어요. 4차 혁명이니 AI니 하면서 막 다 꿈을 꾸고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성에 간다고 하고 옮긴다고 하고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을 못해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함께 신세계로 가자. 지시할 땅으로 가자. 아브라함아, 가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야죠. 안정된 것 좀 떠나서. 이건 기본이고.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르실 때 나랑 함께 지시할 땅으로 가자. 신세계로 가자. 앞으로 그 신세계는 이제 2절, 3절에 이제 하나님 약속하는 큰 민족이라는 시리즈 나가게 됐는데 오늘은 함께 가자 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자 하는 하나님의 설레임, 하나님의 그 초청.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가만히 보면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에? 벌써 이제 대학 3학년만 되면 1학년하고 대화가 안 통한대. 또 대학생만 되면 중학생하고 대화가 안 통하지. 자꾸 내 나이가 얼만데. 이거 갖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 하는 새 세계에 대해서 설레임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부족한 사람, 부족한 깨닫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자유함을 느껴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돼. 믿음의 소스가 돼. 부족하니까.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함께 나갈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또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위대한 천재들 보니까 몸이 안 좋았더라고. 베토벤의 그 교향곡 9번이 교향곡 중에 최고인데 언제 지은지 아세요? 음악가의 최고의 그 무기가 기 아닙니까? 이게 안 들릴 때 19살에 슐러라는 그 사람이 쓴 시, 그 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인류 모두가 저마다 이념과 자기 생각으로 싸우는데 그래서 벽을 다 물어서 하나 되자. 그래서 하나 되어서 저 빛의 세계로 나가자. 나가서 그 거룩한 그분에게 예배드리자. 이게 슐러의 시의 3부작이에요. 오늘날 이후에 지정곡이 되기도 했는데 19살에 그 이읽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거 내 생애에 반드시 한번 음악으로 표현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자기 실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왜? 거기 내가 요즘 보니까 그 주제가 하늘나라예요. 근데 10대 때 20대 때 하늘나라 생각합니까? 우리 대한씨 어때요? 그래도 이 땅에 굴러도 개똥밭이 좋다고. 아직 개똥밭 아닙니까? 개똥밭. 그러니까 그걸 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영웅이라는 나폴레옹 보고서 와 하고 한번 썼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누구 말 맞다나 매달 월세값 내기 힘들어갖고 있는 집주인이 똑똑똑 하는 게 운명에 놓고 운명. 인생에 대한 거 쓰다가 마지막 기가 딱 먹고 나니까 하늘 세계가 열린 거야. 그때 그 유명한 환희라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쓴 거예요. 모차르트 천재예요. 모차르트 음악 보면 세상을 즐겁게 사는 거야. 따닥따닥 즐겁게. 세상의 즐거움이야. 애들 노는 것 같죠. 인생의 그 깊은 저 세계.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계는 깊고 넓은 세계 아닙니까? 그 마음 놓고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가고자 하는 우리 가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자. 항상 하나님의 세계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야. 떠나보면 알고 가면 또 아닌가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세계. 뒤에 나오잖아요. 지시한 땅에 갔는데 마침내 갔는데 예배 드리니까 그거조차도 거기 나중에 기근이 들어가 못 있게 돼갖고 애굽에 갔는데 거기 엉뚱한 짓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롯하고 같이 거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양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걱정 마. 동서남북 다 봐. 하나님 막 지시할 땅이 너무 많아 막 다 내 거야. 나중에 그것도 안 되고 결국은 본향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세계 우리를 인도하는 땅은 지시할 땅이에요. 항상 미래적이고 항상 비전이 있고 항상 꿈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가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을 만들어 갖고 아담에 줘봐도 실패를 했어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안 되겠구나. 또 나중에는 죄악된 것 막 하나님 거역한 것을 다 물심판 해갖고 새로운 족속을 만들어도 결국 인간의 힘의 논리로 하구나. 안 되겠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이 땅에 참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신세계. 그게 하나님의 지시할 땅이에요. 이것은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여기 보면 하나님 부르시면 복주기 위해서고 지시할 땅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순례길, 너랑 나랑 지금부터 순례하자, 여행하자는 거예요. 어디 정착해갖고 뭐 문화를 만들고 막 그 어떤 교회 크게 짓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너랑 나랑 함께 순례하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너랑 같이 걷다가 너는 내 품에 안기고 너 자녀 있으면 그와도 내가 함께 걷고 계속 순례하자. 이게 하나님이 이룰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할 땅. 오늘 이거 다시 보면서 우리에게 내 나이가 어때서 또 내 형편이 어때서 이런 거 다시 일어나갖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부족한 사람을 찾아.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함을 깨닫고 있는 사람을 찾아.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고 또 동양의 최고 석학이었던 장자조차도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지식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은 조그만하다. 이걸 깨닫고 있을 때 비로소 큰 지식에 눈 뜨고 하늘의 소리에 눈을 뜨고 날개가 달린대요.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1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께서 그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한편으로는 좀 부족하지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서 소망 얻고 또 별별 없는 그를 찾아서 어찌하든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함께 순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설레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속에서 나갈 때 2절 3절이 저렇게 깊이 들어오고 앞으로 큰 민족 시리즈 1탄 했으니까 2탄 3탄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순례하고자 하는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목적과 또 18장에 나타나는 목적 다시 한번 깊이 보면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점점 들어가서 더 들여다보고 더 깊이 들어가고,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역사의 중심은 여호와께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변목사를, 변형용을, 하나님께서 김규석을, 하나님께서 장정환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유병규나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계를 한번 쫙 보자. 오늘날 세계와 창세기에 나타난 9장, 10장, 11장의 세계가 뭐가 다른가? 또 그런 속에서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그 세계 속에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까지 내다보면서 우리 창세기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똑같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는 이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자연스럽게 연합예배니까 이제 장정환 목사님이 또 목사님 내려도 설교하면 그 다음부터 또 저는 그레이트 네이션 2탄, 또 그레이트 네이션 3탄, 또 그레이트 네이션 4탄까지 갈지도 몰라요. 이런 중심을 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겼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금 아는 건, 내가 아는 건 소지다, 조금 알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하늘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아브라함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음을 비우면 내게 주신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여호와께서 대한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민국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연에게 이르시되, 이런 음성으로 들을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인류 문명, 호모사피엔스족들의 그 지식 집척으로 이루어지는 이 문명의 난 줄 알고 새롭게
우리가 스피리추얼 사피엔스들이 돼야 돼. 영적인 인류 족속들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축적을 해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신바람,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새로운 나의 인생의 어떤 신세계, 빰빰빰빰빰빰, 이제 확실히 알겠죠? 이런 신세계. 미국도 그걸 놓쳐버려서 지금. 그래서 아세안족 자꾸 막 혐오증이 나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서 그런 문제를 다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지시할 땅으로 가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설레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